너무 귀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아름답게 아주 맛있는 포도가 열려서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동안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포도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려는 것,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데 이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포도나무가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 나무라는 그런 이제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그런 생명의 원리를 주신 것이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는 포도 나무를 농부가 심어야 하고 그걸 가꿔야 하고 또 적절한 햇빛이 이제 거기에 주어지고 또 바람이 통하고 또 물이 공급이 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공급이 되는 그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농부의 수고와 햇볕과 바람과 물과.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와 같을 때,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나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죠?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따서 누리고자 하는 것. 열매 맺는 목적은 포도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의 의미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생명을 많이 받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놀랍게 생명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는데 그것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평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사랑, 이 삶의 열매들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게 될 때,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에게서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고통에서 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없다는 것. 우리 바깥에서 그 생명의 공급이 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은 바깥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의 지식, 우리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 인생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노력과 애씀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의 노력과 애씀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고 지식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도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그 인생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나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생명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도 먹고 마시는 것, 집, 많은 인생의 필요가 있지만 인생의 필요는 어려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인생을
살게 하고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리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의 원천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부모의 사랑도 받고 가족들의 사랑받고 친구의 사랑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또 그 사랑이 주어질 때 이러저러한 많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게 막히게 되면서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인생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그 사랑으로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려서 태어나서 몸으로 느꼈고 그거를 간혹 우리가 경험하긴 했지만 선명하게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인생이 풍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주님이 좋으신 분이야. 물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택하게 된 그보다 궁극적인 그 계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살피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택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택하여 주님 내가 필요해요. 주님 내게 찾아오셔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그 배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체의 대상, 객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노력해서 만난 것이 먼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 사랑을 주는 자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이 기버이고 우리는 테이커다. 얼마 전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기버와 테이커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테이커가 되기보다 기버가 되라.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인사이트, 통찰을 많이 주는 좋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기버가 되기보다는 먼저 테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테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기버,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내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버로 시작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엄마라는 기버에 주는 것을 받는 테이커로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것을 잘 받으면 좋은 엄마가 좋은 것을 주고 아이가 그것을 잘 받으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면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주는 자가 없이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 주는 사랑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도 귀하다는 것.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받는 건 안 좋은 거야. 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는 받는 것도 없지만 받지 않으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받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겠어요.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건강한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일 수만은 없어요.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받는 게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한테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기버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주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나는 이미 넉넉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부유해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때때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시오.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주님은 농부이시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나는 그분의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뭔가 받으면 이거 갚아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받는 것, 그냥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받는 것이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아주 갓난아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풍성히 맺으려면 열매를 맺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내게 채우셔야 합니다라는 테이커,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가 나를 사랑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엄마에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기쁨이 뭔가요? 아이가 엄마한테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갓난아이가 엄마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스스로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도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삶.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부모의 사랑에 잘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부욕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축복성.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랑은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넓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서, 관계가 생명이구나. 관계가 삶이구나. 관계가 없이는 인생이 살아갈 수 없구나. 근데 오늘날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알리시고 사랑으로 주고받는 관계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인생은 무엇일까? 사랑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주시는 주님과 사랑 받는 자로서 관계예요. 근데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만이었을까? 주님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주님도 사랑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결코 그냥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랑 주고받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을 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 주시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다. 그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것이 그 받는 자들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 기쁨이 최고잖아요.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인생의 행복, 기뻐하는 것, 이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사랑받으면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언제 기쁘죠? 사랑받을 때 기쁘잖아요. 응? 제가 생일인데 생일 축하, 사랑받을 때 기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너무 기뻐요. 사랑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있어요. 사랑을 준다는 것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는 기쁨의 잠재력이 이렇게 마음껏 발휘되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되고, 그런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사랑의 전달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모든 게 즐거워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받으면 예뻐져요. 인생이 사랑받는 것만큼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노년에서도 누가 행복하다 그래요? 누가 인생을 기쁘게 산다고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간의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노년이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사랑하시는 주님도 기쁨이 있고 사랑받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있고, 말하자면 사랑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한
햇빛과 물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 아름다움, 활력, 열정,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수많은 그 힘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뜻하셨던 바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 가득하게 하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는 생명이에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사랑받음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또 사랑받음 안에서 사랑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아이는 커서도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사랑 주는 것까지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기쁨도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말하자면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받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도 동일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생명의 순환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없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 제가 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오는 요셉이원, 쪽방촌에 있는 요셉이원, 오늘 아침 잠깐 그걸 봤는데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쪽방촌, 아무것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은퇴하신 의사, 이런 자원봉사자들, 160명이나 되는 분들이 거기서 와서 너무나 기쁨으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프랑스에서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이게 고맙다. 이 병원이 너무 고맙다. 받는 사람이 여긴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다 먹을 것도 주고 우리에게 이 치료해주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사랑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에 감동을 주는 일들이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랑을 주고받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감동은 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사랑의 자원이 약해요. 그래서 사랑을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테이커였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버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테이커가 있고 기버가 있고 기버가 더 나은 삶이죠. 근데 먼저 테이커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기버로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경험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가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삶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쁨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이미 새해를 행하셨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들어가 언제든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고 또 이 사랑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그러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고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생명의 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람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랑받을 사람,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 바람 별과 시 거기에서처럼 서시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소원합니다. 내게 주 사랑 더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기쁨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신 기쁨 가지고 내 이웃에 있는 수많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힘써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